셋째 나팔을 부를 때 햇불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쓴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별이 떨어진 것은 그 큰 별을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 또 당시의 로마, 그리고 세상 원리,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것은 교만 또는 우상 숭배,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쑥이 나온다는 것은, 쓴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면은 그 결과물들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쓴 쑥, 쓴 물.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해와 달, 별, 낮, 밤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잊어버리고 어두워지고 화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1월 성신,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빛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지난주 한 내용이고, 오늘은 다섯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해가지고 수도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천사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언어적인 내용을 봤더니 떨어진다란 그 내용이 핍토라 해가지고 성경에는 악한 천사, 사탄이 떨어질 때 사용한 단어라는 내용을 저는 인용해서 사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질 때도 이 오늘 본문과 같이 핍토라는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완료 능동태 분사로 이미 떨어졌다. 이미 떨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계시록의 20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 사탄이 쫓김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의 게임은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림으로 말미암아, 왜 사탄의 그 직분은 검사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참소 잘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계속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고 또 죄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한마디로 힘의 원리적 아니라 직분적에 있어서 머리가 박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우리는 구원의 시제를 이미와 아직 삼중 시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우리를 거짓으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저는 비유합니다만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가짜예요. 왜?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참소자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남의 허물만 지적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예요. 여러분들이 그 율법이나 사탄은 다음 일을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이게 사탄의 공격이다 아니다를 여러분들이 딱 판단하려면은 그 말을 들음으로 교회를 내가 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를 분별하면 돼요.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건 100%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막 지적을 해. 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존재적 가치를 자꾸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지만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다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럴듯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거짓, 광명한 천사로 유혹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편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는 하나님 편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교회 편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방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고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기업이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얘기하면 꼭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사도행전 26장 18절.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다 어둠이고 혼란이죠. 우리 인간은 시공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칸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당신이 보고 있는 안경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무저갱이가 나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동굴같이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곳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혼돈, 어둠, 무질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둠, 혼돈, 무질서는 내가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뭐라 했어요?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순종하는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기준이 돼서 벌써 따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그리고 내 과거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효용성이라고 그랬어요. 장자 철학자는. 우리 어떤 문제를 들으면 내가 효용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가지고 내가 따져. 내가 내 기준이 돼서 따져가지고 이건 손해다 이익이다 따져가지고 이익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그랬어요. 98%가 사람들이 안 변한다. 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이익 따지고 있으니까. 내 손해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자는 뭘 하냐? 네가 변하려면 네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와라. 네가 죽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철학, 신학, 종교를 보면요. 결국 이제 죽음 문제예요. 기독교만이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받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사단은 잠깐 이 무저갱이 열쇠, 어둠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들을 연단의 도구로 참소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문학에서 가져온 내용이고 철학에서 가져온 내용이지만 내가 무엇을 규명한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딱 선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 들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명확합니까? 맨날 싸우죠, 그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명확하냐고요? 사랑이 그렇게 명확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선 명확하게 탁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울타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 싫고 넘어오기 싫고 넘어오면 내가 힘들어. 또 넘어가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고통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관계성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냐고요. 한 번 싸웠다 해서 너 앞으로 친구 아니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보니까 명확한 걸 좋아해요. 탁 끊는 걸 좋아해요. 지금 애매하고 못나고 지금 실수 많고 지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모든 역사해 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소출에 얹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단 너 지금 이 무적의 열쇠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잠시 맡겨놨다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여러분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그 에레미야의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방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사, 메대하고 연합한 조그만 나라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벨론을 물리치고 딱 정확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궁극적인 역사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5달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5달 하면 날짜로 말하면 며칠이에요? 150일. 150일 동안. 그러니까 150일 동안은 노아 홍수 때 심판이 홍수가 150일 동안 물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간은 잠시 정해놓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고난과 환난도 잠시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 홍수가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잔을 쌓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나를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2절 봅니다. 무적행위를 여니 무적행위로부터 연기가 나와서 어두워지며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죄의 특징은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무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임에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몇 주 전에. 권위와 질서와 가치를 우리가 보존해 가야 된다. 어려워도. 이게 무너지면 혼돈이 와요. 국가나 지금 우리나라든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또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 군주 제도가 무너진 결정적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불의 발견입니다. 이제 불의 발견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돈을 갖자잖아요. 돈을 갖다 보니까 이게 힘이 돼버리니까 권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좀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내 삶의 생활에 대한 것을 읽으려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돼요. 교회의 존재와 운명은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돼요. 우리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됩니다. 대략 우리가 나누잖아. 또 교리적인 것을 내가 좀 더 바르게 알고 싶으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운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에베소 1장 2절의 내용이 나오고, 결국 교회의 본질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서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둠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4절 말씀하고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리적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부산을 갑시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자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자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가자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각자 자가용을 타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현실이 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 현실이 지금 실수에 벌어졌어. 물론 못마땅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교훈은 있겠죠. 그 교훈은 내가 잘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 그 현실은 부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권위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 해보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무질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는 너무 중요한 이 과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내가 선구하게 주체가 돼버린다면은 이건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죠. 거기서 우리를 다 죽이고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손과 발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라 하냐면 승리자를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그래요. 왜? 예수가 몸이니까. 예수가 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연기를 펴는 거예요. 연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연기가 뭡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기는 쉽게 말하면 각자의 그 자존심, 이기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효용성,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 내 자존심이 상한지 안 한지 여기 다 계산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장자는 너 장례를 치르고 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연기를 펴가지고 진리를 못 보게 해요. 그러게 되면은 결국 양심과 영혼의 감각이 없어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존 오웬 목사는 중생의 역사, 성령의 세 가지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환하게 그 상황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중생의 길을 갖지 못한 자는 사단이 연기를 펴가지고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봐. 못 보면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다가 자기가 대통령, 자기가 왕이야. 혼돈이죠. 무질서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아까 사도행전 26장 18절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의 괴계는 우리를 이렇게 연기를 펴가지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기를 펴들여가지고 이 진리를 못 보게 해버려요.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를 환하게 말씀으로 이제 조명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고 또 성령이 자각해 줘요. 가장 문제가 뭔가 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데도 나를 못 봐.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나를 못 봐. 진노의 잔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금방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해서 리폼드, 개혁, 내가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중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못 받으면 연기가 가려버려 우리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양심이 투명해지지 않으면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재산 지키려고 완전히 모든 걸 가려버리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저기에서 연기와 함께 땅에서 황충과 정갈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의 거짓의 연기에 어두워지면은 내가 왕으로 올바른 목표와 기준과 내용의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그러면 이제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황충은. 이 메뚜기는 엄청나고 처참한 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중동의 역사를 모르지만 메뚜기가 한번 앉으면은 완전히 황폐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갈은 그 중동에를 이렇게 저도 이제 버스 타고 가봤는데 거의 풀이 없어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이제 사막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시띠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그런 그 가시 같은 나무만 보여요. 완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탱자나무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그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성경을 쓰는 조각목으로 써요. 그 나무. 그러니까 탱자나무 여러분 알잖아요. 그 나무를 성경을 쓰는 조각목으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가시돋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조항모로 쓰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뭐가 살아요? 정갈이 살아요. 불뱀이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뭘 하냐면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이렇게 비유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고 건조한 땅, 메마른 광야에서 정갈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요. 그러면 정갈같이 쏘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뭐라 하냐면은 패역한 백성,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에스겔서 2장 3절 6절.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범죄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 버린 자들을 찔레, 가시, 정갈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찔레, 가시, 정갈로 표현되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은 찔림이 있잖아요. 엄청난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4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만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인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마의 인이라 해가지고 이걸 문자적 해석해가지고 한국교회가 1970년도에는 인 맞은다는 막 말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막 인칭을 받는다, 배려칭을 받는다, 여기 666이 새겨진다 그래가지고 한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결의했어요. 그건 이당이다. 성령으로 우리는 인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은 과학의 발달이지 너는 구원받았고 못 받았고가 이마에 새겨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그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쉐마 들을지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머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다시 설명하지만 조명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을 지르면서 나를 몰라.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자를 못 봐.
왜? 성령의 조명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리폼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면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정갈이죠. 멸망한다는 게 메뚜기처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입맞이 못한 자들, 야, 초목과 다른 걸 건들지 말아라. 입맞이 못한 자들 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로 해가지고 마음에 온갖 막 쏘임을 당하잖아요. 아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위로와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정갈과 항충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못 보고 조명을 받지 못하고 회개할 것 할 것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를 찌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 영기에 어두워지는 죄의 대표성의 특징은 어느 학자는 그랬어요. 자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또 이기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 강해 보면은 나이 먹으면은 나중에 보면 그게 고통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기심적으로 살아봐봐요. 나중에 보면 고통이거든요. 저도 없을 때 이렇게 그 베풀 때 못 베풀었던 거 문득 생각나요. 그렇게 후회가 돼요. 목사니까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더 베풀었더라면.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자기가 못 베푼 건 생각하지 않고 못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 그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자존심과 이기심이 살아보면 그게 다시 나에게 찔림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존심과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항상 억울함만 드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니까. 항상 억울함만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억울함이 우리 마음속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들이 집중돼가지고 우리에게 표현되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또 입술로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남에게 계속 총을 쏴놓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 총은 결국은 누구에게 쏜 거예요? 나에게 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정확하게 이 종말의 징조를 지금 계시록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라. 성령 충만함은 시간을 잘 쓰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단어를 얘기하면서 뭐냐면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이 시간이 여러분 설교 시간이잖아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그게 술 취한 사람이야. 어떤 술이란 것이 뭐 이게 먹는 술이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꼭 시간 관리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돈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항상 이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물질에 끌려다니면은 우리가 고통스러워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면 후회하지 않고 손해봐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리자로서 주인공으로서 그걸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려야 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물질의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인답게 당당하게 영광을 위하여 배짱 있게 쓰세요. 하나님은 더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물꼬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이기심, 자존심 때문에 찔림 당하지 마시고 이 주님 안에 참다운 자유,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